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나 손에 이 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를 물러 몽땅 지옥을 가요. 다 지옥을 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은 666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666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 읽은 대로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처럼 그도 사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만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냐? 안 받으면 살 수 없고 받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이 책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여기 보면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18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게 참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문을 나서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쯤 되면은 그만 면역이 생겨버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칫솔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이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처음에는 이 표를 하는 것이 지원제로 할 겁니다. 지원제. 왜? 굉장히 편리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원해서 이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들 자 표 받으러 오라고 하면 표 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면은 표를 안 받으면은 먹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들 눈앞에 너무도 황홀한 이 모든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도 나가면 네온 사인이 그냥 피카피카하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세계에서 그냥 황홀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람을 마비시켜가지고 그냥 끌고 다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힘으로 세계 지배자에 의해서 이만한 손에 표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동태를 전부 감시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찾으세요.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므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아마겟돈은 이 지중해 연안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산이 그냥 뚝 끊어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하이파라는 항구입니다. 이 하이파라는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차로 1시간쯤 가면은 숲이 우거지고 한 언덕이 나옵니다. 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한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에 가면은 메기도라는 이 간판이, 여기 간판입니다. 여기 메기도라는 것이 바로 풀이하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인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다 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도상으로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이파 항구에서 1시간 좀 들어가면 여기가 굉장히 넓은 분지가 있습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저 건너는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지가 있고 굉장히 넓은 분지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날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하고 싸우느냐?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하면요,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2개가 있는데 끝에 가서는 합집니다. 북쪽의 끝은 디그리스 강이고 남쪽의 끝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끼어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군대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접어놓고 9장 봅시다.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라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도 이 유브라데 강에 천사가 넷이 결박이 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마귀인데 그가 풀려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군대라요. 이 세상 사람 3분의 1.
그래 군대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이 2만만이라는 말은 2억이라는 뜻입니다. 2억. 극동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다 합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합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만한 손에 표를 해가지고 감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완전히 항상 감시받고 있는 생활이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러자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히말라야를 꿰뚫은 경의의 도로, 이거 산 밑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 밑으로 중공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히말라야 산 밑으로 터널이 뚫혀 있습니다. 이거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터널 공사하는 그런 광경이고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죠.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이걸 전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영문으로 된 건데요. China favors way for visitors to Silk Roa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비단길, 실크로드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먼 실크로드를 중국이 포장을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그 준비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죠. 자, 이거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물 싸움이라. 유프라테스 강물 싸움이라. 여기 보면요. 아타투르크 댐이라. 아타투르크 댐. 터키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가 터키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이라크로 흘러가는 강인데 이 댐 공사가 완성되면은 유프라테스 강물은 말라버립니다. 이 댐이 완성되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가는 데는 2만만 2억인데 2억이 되는 군대가 가자면은 비행기로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탱크를 타고 갑니다. 탱크나 전차나 주력이나 타고 가자면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강물은 마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 그대로 그냥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돌아왔어요.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삼위일체입니다. 마귀도 삼위일체.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온 세계를 불러 모읍니다. 14절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여기 임금들은 군대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세계 군대가 몽땅 다 모여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제 아시아의 세력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적을 행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 군대를 전부 다 모아들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이 아시아의 군대 상대 온 세계 군대입니다. 그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옷을 입을까요? 입어야 돼요? 예?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벌거숭이는 못 섭니다. 에이, 그렇다면 자신 있다. 밤중에 오더라도 뭐 잠옷 입고 자다가 일 나가면 안 되겠나? 그건 소용없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